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필수적이고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균형을 갖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도 말씀드렸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신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말을 통해서, 그 권면을 통해서 신자는 구원을 이루는 일, 즉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이 신자들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너희가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표현대로 하면 구원을 이루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를 이루는 이 삶이, 선을 행하는 이 삶이 신자들에게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미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 즉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그 큼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어때요? 힘이 더 늘어나죠. 근육을 쓰면 쓸수록 근육의 힘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행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바꾸면 우리는 이 삶을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너희 안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삶을 살라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같은 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옛사람을 벗는 것과만 관련된 표현이지만 새사람을 입는 삶 역시도 영으로서 새사람을 입는, 새사람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렇듯 신자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 즉 특히 예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말, 된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도가 그래서 이 25절에서부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삶이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신자는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은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막 언덕 위로 넘쳤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와 다른 양상이죠. 그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요단강은 물이 넘치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말린 다음에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고 요단강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이미니까 물이 위로 말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치와 똑같아요.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구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는 소위 제2의 축복과 같은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서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 주일에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 이런 삶과는 무관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매 순간에 그리고 삶의 모든 그런 국면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벗고 입는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마치 이 주일에 입는 옷, 제가 이렇게 예배 있는 날만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날만 입는 옷을 입고 집에 돌아가면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이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일에서만 이런 삶을 살고 나머지에서는 이런 것과 무관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울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 철저하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신자가 그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때 취할 한 가지 큰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들으셨던 분들은? 그건 뭐냐면 시편 42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때도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내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침체에 빠질 때마다 어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어떤 과거의 어떤 특정한 어떤 죄가 생각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할 때마다 우리는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설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은 그런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거듭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가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 매 수시로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느 날은 어떤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에 상관하지 않고 성경이 이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느낌과 기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새 사람을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해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무기력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느낌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치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그냥 제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생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설교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설교자가 되고 여러분이 또 청중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객관적인 진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견고하게 수없이 많은 그런 원수의 그런 공격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의심과 낙심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진리를 적용하고 설교하는 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신자로서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고 얼마나 큰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서 그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사도는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티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옛사람이 무력화돼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살벌한 말이죠. 그죠?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막 이기고 죽도록 때려서 녹초가 되게 만들어서 옛사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먹이고 새 사람이 자라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하되 매우 부지런을 내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이 힘을 얻고 이 새 사람이 먹고 자라고 힘을 얻는 이 일에 얼마나 부지런을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믿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속도에 있어서나 또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견고함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사람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이 일들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이 일들에 부지런을 내어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그런 삶의 특징들을 현저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이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부지런을 내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따른다라면 새 사람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새 사람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아는 일들에 열심을 낼 때 그 일 자체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스스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으로는 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풍성함을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새 사람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소망이 어떻게 충족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되, 오늘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먼저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은 통독을 하려고 하십시오. 최소 한 번은. 성경을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성경 각권에 대해서 그렇게 꾸준히 읽어 나가십시오. 또 그런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을 각 권, 한 권씩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일들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목사도 아니고 목사가 될 생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성경 전체를 꾸준히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읽어 나가십시오. 또 성경 각 권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석이나 그런 책들을 참조해서 그렇게 연구해 나가는 일들을 하십시오. 또 특별한 주제별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일도 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성경의 각 용어들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각 용어들, 뭐 구원,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각각의 용어들, 그 각각의 용어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일들을 또 병행해 나가십시오. 또 예표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예표적인 사건들과 어떤 절기와 그런 각종 제사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연구하는 일들을 또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 비유를 연구함으로써 각종 비유를 연구함으로써 더 비밀하고 심오한 것들을 이해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오후 예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살피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도 해나가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셨는가를 살펴보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되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려면 통상적으로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돼요. 하루에 4장씩. 전체가 1187장인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거를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돼요. 구약 3장, 신약 1장 이렇게 읽어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기계적인 방식으로 오늘 내가 4장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을 읽었다. 오늘 못 읽으면 내일 8장. 그래서 내가 오늘 1년에 한 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지성을 발휘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나 단락을 암송함으로써 이 평상시의 필요와 즉각적인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해 두는 일들도 병행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진 않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둔해요.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권사님 아시죠? 옛날에 그 펌프질 할 때 그 펌프질 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 먼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고 그렇게 연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의 전기를 읽는 거예요. 전기를 읽는 거는 그렇게 막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설교를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설교든지 아니면 아무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주.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무뎌진 상태로 있게 말고 자꾸 우리 마음이 활성화되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어떤 마음이 그런 열정이 살아있을 때 다 쉽습니다. 그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에게 새 사람 먹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새 사람을 먹이고 자라고 힘을 공급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풀어주실 때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다 읽고 나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의 국면에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삶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저는 매번 그렇거든요. 누군가와 얘기할 때도 항상 속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들으면서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통찰력을 주시기를. 어떤 그 사람들과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또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언제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새롭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또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와의 교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새 사람을 복돋우고 힘을 주는 또 다른 길은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선한 자극을 주기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나누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와 교제를 통해서 그런 자극들을 받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도 오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새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하는 일들이 이런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이 일들은 신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의 증거가 뭐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지. 영적인 교제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들어야 될, 일반적으로 행해야 될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체적이고 철저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 일은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새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동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즉, 이 일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어느 특정한 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붙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존귀와 특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고 그분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둠의 일을 하고 밤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고귀한 신분과 부르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는 이 진리로 또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가족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지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에 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우리의 삶과 존재는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 또 이 역사의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에 이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의무를 우리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도성입니다. 죄가 없는 온전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힘을 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싫죠. 그죠? 대부분 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둘 게 뭐냐?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기 싫지만 그것을 성실하게 인내하고 견디고 열심을 내면 결국 앞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도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시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그 일을 하는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영화롭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촉진시키는 촉매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마지막 진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피면서도 성령 충만의 원리를 살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을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걸 평상시처럼 할 수 없잖아요. 집에 시아버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늘 살던 대로 삽니까? 아니죠. 시아버지 올 때 어때요? 막 청소도 하고 평상시에는 다르게 다소곳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원리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일반적인 원리와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어떤 모습의 옛사람을 벗고 어떤 모습의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런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인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 상태를 지나거나 심지어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반적인 원리들과 붙들어야 될 진리들을 살폈은즉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런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